열등감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과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무려 95%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만 자신감을 갖고 있고 무려 95%는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는 이 열등감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펼쳤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등감이 과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문제지를 풀기 시작하는데 이 문제지를 줄 때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지금 주어진 시간 내에 5분의 1도 걸리지 않아서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금방 다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제한 시간이 끝난 다음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대다수 신경과민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의 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죠. 자기는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뛰어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학생은 결국 그 문제를 다급한 마음에 풀게 되고 당황한 나머지 그 문제를 정확히 해독하지도 못한 채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의 능력을 소실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까? 아니면 무능하십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 살았던 마을이었던 팔레스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 세리장이 있는데요. 이 세리장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세금만 걷으면 좋았을 텐데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걷어서 정해진 금액만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착복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삭개오는 그냥 평범한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세리장 밑에는 여러 명의 세리들이 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세리들이 걷어들인 세금을 세리장에게 걷어오면 세리장은 거기서 또 얼마를 각출하여서 자신이 먹고 또 일정한 금액만 로마 제국에 상납을 합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 일을 맡아보는 로마의 관리입니다. 이랬던 그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아주 확실한 이유겠죠. 로마의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좋아했을까요? 멸시했을까요? 그 멸시 속에 이 삭개오는 아주 부유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끊임없는 자책과 안타까움과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입니다. 삭개오는 끝없이 가득 깊이 빠져있는 열등감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동네 여리고에 오신다는 이야기였죠. 이 삭개오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경에 보면 이 지중해 지역에서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120cm 이하를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120cm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난쟁이가 아닐까,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어쩌면 좀 더 멸시하였던 당시의 난쟁이였었고, 더욱이 그는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던 세리였고, 세리들 중에서도 수장이었던 세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까? 그것은 그가 키가 작았던 것도 이유였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다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자면, 삭개오는 그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골목길에 나타났다는 것이 이미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세리, 그리고 세리장, 많은 수하의 세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창피한 것 다 무릅쓰고, 또 사람들의 멸시천대도 다 무릅쓰고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열등감의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멸시를 받았다는 이유죠. 또 하나는 그가 키가 무척이나 작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열등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지금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어야 될 그 삭개오가 지금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버려지고 천대받았던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당시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장인 자신을 아무 이유 없이 자신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그에게 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던 이 마음, 그것은 열등감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열등감을 잠재웠던 것입니다. 체면도 명치도 그의 직업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참으로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아니,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했던 삭개오와 말하기도 싫어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보려고 모였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던 그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시다니. 삭개오야,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한다는 이 말은 너의 집에 오늘 묵어야겠다라는 의미이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이 말은 바로 삭개오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자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유대민족들, 자기 동족인 유대민족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사람들의 사랑도 다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멸시천대받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 너와 함께 교제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교제를 해야겠다라는 이 말 안에는 예수님의 가장 큰 축복도 마지막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삭개오의 모든 죄를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삭개오도 예수님 곁에 서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누구의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앉아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삭개오는 옆에 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마치 주인이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듣는 하인은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경청하는 이 삭개오의 자세는 철저히 나는 하인입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라고 했던 이 부분을 보시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주인 되신 메시아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만약 내가 강제로 뺏은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삭개오는 그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이 간절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체면도 사람들의 시선도 외면한 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용기도 있었던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낱낱이 고했고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삭개오가 동족인 유대민족에게 강제로 세금을 강제로 빼앗는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키가 작고 사람들의 미움을 멸시를 받았던 그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모든 열등감을 다 떨쳐내고 그 열등감을 다 내려놓은 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이십니까? 열등감에 빠져있던 삭개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멸시, 천대를 받았던 삭개오, 하지만 그는 변화된 삶을 결단하였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는 의미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삶이 바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등감에서 변화된 사람, 다시 말하면 열등감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약하고 초라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키가 작아 속상한 그에게 주님은 또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의 종족이 키가 작은 조상 탓이 아니고 너의 키가 작아서 너의 종족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너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키가 작다고 유대인이 아닌 게 아니라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바로 그가 근본적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나는 유대인이 아닌가? 나는 키가 작은 난장인가?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있던 것이 아니라 당당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른 삭개오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열등감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부족한 나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